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공부가 대표로 들어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자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또 일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영 내 기뻐하는 자니라. 또 명절 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고 또한 부모님을 뵙고요, 가족을 또한 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가족을 뵙고 부모님을 뵙는다라는 건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출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출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출발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족에 대한 부모님의 누구를 알고 또한 그 집안, 그 감을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집안, 그리고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를 많이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디 기울시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요. 그 외에 누가 있었냐라는 부분들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도 크게 14대로 나누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시 14대, 그리고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를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도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도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오시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신 분이고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신 분이 신이 요단강에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동등됨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까지도 받으신다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만 의미하고 있는데, 원래는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될 그분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쉬운 길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바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찾아와서 왜 여기 있냐,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냐 했을 때 예수님 하셨던 것 중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요, 자기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마귀가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령이 바로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 동일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네가 6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들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사단은 그 이후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뭐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걸 왜 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맞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의심케 하게 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의심을 갖게 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모습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요, 나한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영광을 너에게 줄게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근데 사단마귀는 그 예수님이 져야 될 사명을, 그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거 어렵고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지금 당장 나한테 그냥 절만 하면, 나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네 것이 될 수 있는데 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전에 세례를 받으신 모든 건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은요, 예수님만 포함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를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고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아니면 우리가 뭐 병에 걸려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요, 최종적으로 그 내면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끔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그런 현상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게끔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족이란 부분들도 그렇고 명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내면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족, 친지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흔들었던 그 시험이 우리도 이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자녀이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전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냥 혈육적으로 한 형제자매라는 것보다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유혹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린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또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